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일부 예배 복을 주소서. 내가 생명나무의 가지처럼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가지들로 자라게 하여 주소서.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지고 고목이 되는 가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의 은총으로서 일부 예배가 앞으로 2부 예배 못지않게 큰 부흥을 일으키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준비하는 신앙인데 성경 자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준비하는 신앙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28절, 29절에 읽은 내용인데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니까 자기를 비우지 아니한 타락한 속성으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백성의 관리가 되고 직분이 되므로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들의 삶은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구약에서 봤습니다. 똑같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멸망시킬 때 믿음의 신실한 씨앗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이방 지역에서 그 영혼을 신앙으로 훈련시키지요. 그 훈련시킨 후손들이 잡혀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 무엇이냐? 신실한 자손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나라마저 잊어버린 이따위 인생이 됐구나. 우리 자손에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신실한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귀환이라고 해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장차 이루어지느냐, 이런 신실한 자녀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서 은혜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키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이 2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요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복음 운동을 통해 교회라는 구약의 회당이 교회되는 역할을 한 거죠.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시간까지 진행된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교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교를 지을 때 물론 불신자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잘 맺은 것과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은 것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쭉정이 가라지들은 잘라내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성령을 받아서 남정과 여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종말에.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아무리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줘도요.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게 뭔지 알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 들어와요. 제 뚜껑을 덮어 쓰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우리보다 훨씬 정결합니다마는 성령이 바로 안 옵니다. 열흘 동안 어떻게 해요? 씻는 작업을 했어요. 씻고 갈망했어요. 주야로 그거는. 조금 기도 좀 하다가 텔레비 보다가 기도 좀 하다가 잡지 보다가 기도 좀 하다가 바깥에 바람으로 쐬러 가고 뭐 이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열흘 동안 주야로 기도에 전념했어. 그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천천만만이 구원을 받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베풀어질 성령을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어느 사람 상관없이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이
이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종구별하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예. 베드로는 처음에 말씀은 인용할 줄 아는데 상황을 적용하는 것은 참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은 큰 역사를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막상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봅니까?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이 오기 전에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임하셨지만은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씨앗 속에서 작용이 시작되고, 생명이 잉태하면 태 속에서 작용이 시작되고, 닭이 알을 품으면 알 속에서 작용이 시작돼요. 새로운 세상을 오기 전에 내 속에서 중생이라는 끝없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매주 먹다시피 하는 이 계란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은 계란은 병아리가 되어 나와요. 계란을 툭 깨면 절대 병아리 안 나와요.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랄 때가 되면 병아리가 되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돼요. 근데 중생도 안 돼 있어. 영생을 얻어요? 푹 썩어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올 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사망에 속한 세상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걸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종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참 성도들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들의 영혼은 자기 육체의 생명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호함을 입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택배 같은 거 보내면 어떤 거는 막 깨질까 싶어서 밖에 막 비닐을 쌌어요. 그것도 뽕글뽕글 공기가 들어가는 버블, 그죠? 비닐을 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듯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여기에 또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제 준비해라는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32절부터 36절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서 준비하라. 그렇게 해요. 예.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이름이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보면 내가 가까이 왔다. 가르치는 거예요. 35절에 천질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렇죠. 우리 교회 대표들이 이스라엘을 순방해서 종말의 때가 얼마나 준비됐는가, 가까웠는가를 한번 보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이 참 가까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죠? 먹고 살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이런 데 팔려서 영혼이 준비가 안 돼요. 성령이 충만치도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절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요.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이 얼마나 즐겁는지.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달기는 뭐 달아요? 한 장 하나면 쿡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병 들어갖고 쿡 수면제 먹고 자는데. 근데 영화는 그죠? 그 피곤한 소리 눈이 벌거해도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영혼이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소욕이. 영혼의 소욕이. 하늘에 속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제목이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깨어납시다. 준비합시다. 예. 세속에 맞던 중독된 이걸 중독이라고 해요. 아펜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그렇죠? 하투 중독, 이런 중독에 대해 갖고 그 영혼이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죽에 있으면 주님이 그 중독된 눈 잡아 빼버려라. 응? 중독된 손 잘라버려라. 중독된 발 찍어버려라. 그거 따라가다 네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게. 오죽에 있으면 주님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장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요.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보면은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히려 나사로 같던 이 사람들이 영혼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들은 묵고 싶어도 마음껏 못 묵어. 놀고 싶어도 마음껏 놀러 갈 수 없어. 보고 싶어도 마음껏 못 봐. 근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에 용무산 기도원에 갔을 때 젊은 청년인데요. 소경이에요. 치료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 안수 받으십시오. 그런데 내 옆에 그 소경이 앉아 있어갖고 그 청년한테 나가서 기도 받으세요. 살포시 웃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눈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더 좋느냐 한게 제가 한때는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예?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요. 나중에 소경이 된 거요. 근데 소경되고 난 뒤에 나으려고 온갖 기도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눈이 안 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왜 만드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가 아닌가 봐요.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깨달았대요. 내가 다시 눈이 떴다면은 옛날처럼 싸돌아다닐 놈이다. 범죄할 놈이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럼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뭔 은사요? 예, 피아노 소리를 딱 한 번 들으면 그대로 쳐버려. 대성전에 그때 기도원 신학생들이 그 당시 용무성 기도원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특별 집회를 하는데 그 청년이 소경이 반주를 해요. 악보도 없는데 그저 찬양하느냐만 그냥 쳐대는 거야. 얼마나 잘 치는데 깜짝 놀랐어. 거기 참석했던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반주하는 거 보고. 그래서 대구에서 어느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용무상 그 기도원 그 반주자인데요. 몇 번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버린 걸로 내가 그래 알아요. 다 끝나고 나면 혼자 용무상 기도원이 그 마루입니다. 차가운 마루예요. 혼자 어디 안 가고 피아노 옆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외로워. 근데 그죠? 자기가 기도할 때만큼 기쁠 데가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과 벚꽃나무를 못 보고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영화도 못 보지만 주님이 은혜 내려주심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이것이 참 좋다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거죠.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몰랐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약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불쌍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천국의 통로, 성령의 통로, 세상 것 마음 것 누렸던 부자 지옥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영생하는 세계를 비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늘나라 가치를 준비할 때요. 땅의 가치하고 항상 실험해요. 기도를 할까? 텔레비를 볼까? 실험해요. 말씀을 볼까? 그렇죠? 놀러 다닐까? 실험해요. 거기에서 이긴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울에 딱 나를 달아볼 거야. 네가 내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는 어느 것에 무게를 많이 뒀는가? 무게를 요리 달아볼 때 그죠? 알겠죠? 세상 무게를 단 거라면 밑으로 쏙 빠져 쪽으로 빠질 거 아니요?
그 영의 날개를 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 될 거 아니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 다 돼 가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건 때가 놓친 거예요. 예. 다가올 심판을 위하여 예정하신 분명한 날과 시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 자신의 총명으로 알지 못하고 천재라 할지라도 천사도 모르는데 신과 같은 지혜자들도 모르는데 왜 오늘날 이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지가 안다고 백성을 속이고 그죠? 날짜까지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진정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태만한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예.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주님이 너 지금 속에 암이 퍼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모든 질병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압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는데도 공기를 잘 모으니까 기관지 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 공기가 탁하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올 때는 갱악의 날이요. 37절부터 39절에 뭘 말합니까? 옛날에 홍수가 일어날 때처럼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시는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죠. 구원해서 우리 건져주셨지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재판하러 오셔요. 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현세적 심판이 있고요. 종국적 심판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는 심판은요, 깨달았고 바로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종국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 줄 아세요? 육력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랬죠.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한 모두는 세상 소리는 잘 들어.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먹을 때가 있고 무엇이 돈벌이가 잘 되고 무엇이 머리가 귀가 전부 세상에 곤두박질 쳐 있어. 하나님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종교를 무시해요. 예. 오늘날 사악한 자들의 불신앙처럼 똑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지나쳐서 무슨 시대인 줄 아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그 게으른 소욕은 감각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할수록요 육욕을 벗어나요. 물욕을 벗어나요. 성욕을 벗어나요. 왜? 영이 채워지면은 사망의 소욕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일에 무절제하고 먹는 일에 무절제하고 하는 짓들이 육체적인 일에 전념해요.
그래서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마시고, 그죠? 온갖 별짓 다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길에 가는 사람까지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갖고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물들면 안 되고 마땅히 이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영화보다 그냥 픽 잡내고, 눈을 희딱 뜨니까, 그죠? 예. 또 다른 거 하고 있고, 막.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거기 죄스러운 거예요.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난 후 기도하고, 이 뭔 말인 거 알죠? 기도함으로 마음이 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기도는 영의 날개를 따는 것이다. 새가 물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을 고기를 잡아시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 둥우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깨닫지 못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지금, 그죠?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도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 되느냐? 40절, 41절에 보면요. 분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의 날.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 한 사람은 버림받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을 둘로 나눠요. 하늘에 속한 자와 멸망자, 세상에 속한 자를 나눠요.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걸 배척하는 삶을 살면은, 그죠? 땅 아래 속한 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위로 갈 것인가, 땅 속으로 갈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히 안 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천사에게 들려서 낙원으로 가죠.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죠? 사망의 영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거야. 이 땅에 내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네 영혼의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죽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영의 구원이지만은 결과는 그 행위의 열매가 저울질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살아온 과거가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하늘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추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은 뭐 하는 줄 아세요? 31절에 보면요.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택한 자를 모으는 때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택한 자를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귀가 열리고 순종해요. 멸망자들은 거절하고 지 멋대로 해요.
기억해야 돼요. 들에서나 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지금 참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기름 준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4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읍시다.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내 영적으로 깨어를수록 육적으로 바빠요. 예. 주의 시간, 주의 때, 주의 것.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남은 인생 좋은 열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